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깜빡깜빡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들 내가 말씀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기억도 나지 않는 걸.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밥이 이게 무슨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그것을 등한히 하면요 금방 몸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먹으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먹는 것을 그치면 몸이 반응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뭐하나 잘 잊어버리는데, 말씀 들으면 뭐하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듣고 나는 잊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영이 반응하게 되고 내 영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조금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요, 내가 100% 다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견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런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한번 볼래?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뜻대로 산 것이죠. 이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 범죄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 의심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그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세상의 사랑을 꾸역꾸역 채워 넣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다는 것이죠. 그러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러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사람도 다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내십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함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가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의 첫 번째 걸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신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경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자기를 사랑하며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손 내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특별히 공동체가 나 혼자 그 일을 하기에 힘에 부치니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함께 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았죠.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시작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지역사에 손 내밀라라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전적으로 토요일을 시간을 다 오케스트라에 쏟아 넣어야 돼요. 주중에도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것도 필요해요. 헌신자들도 많이 필요해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수유 한우 축제에 무당이 구슬하고 작두를 타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비가 억수로 같이 내릴 때 우리가 연주를 하게 된 그 시간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고 믿지 않는 단원들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아멘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걷어내시고 밝은 태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연주를 다 마치고 나서 무대를 내려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렸다는 것을 모든 단원들이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단원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그 심령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있었던 운기건제. 여러분들 운기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허물고 앞에가 이렇게 환해진 다음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이 앞에 벽돌을 찍어내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늘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빨래를 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웅 하는 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 우리 교회의 벽돌 외벽은 다 크랙이 가서 한 2cm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충격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 주택가에서 보낼 수 있다라고 민원을 넣자라고 어떻게 그러고 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편하다고 떠나가시오라고 말할 수 없고 할 수 있다면 잘 되어서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이 운기건자를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원망하면서 아유 그걸 보기 싫어. 그냥 음산한 공장 아유 별로 안 좋아. 그냥 이끼가 껴가지고 벽이 그냥 너무 충충하고 그냥 환경 미화에도 좋지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이 지역을 향하여 흘려보낼 것인가, 운기건재를 향하여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일들을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t,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기도온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와 같은 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웅기건재 못마땅히 하지 않고 그 웅기건재의 그 영혼, 그 웅기건재에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살피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벽화를 잘 만들 수 있는 작가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찌든 때를 벗겨낼 수 있는 고압 세척기를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죠. 맞아요. 하지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나님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욥기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욥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이렇게 똑같이 소개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다.
너 욥 알아? 이렇게 자랑스럽게 마귀에게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욥에게 하나님의 자존심과 같았던 이 욥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욥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욥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무엇이 잘못을 했을까봐 불러다 놓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욥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합니다. 욥이 괜히 잘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둘러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니까 그의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욥 그런 사람 아니다. 욥을 네가 시험해봐라. 하지만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해요. 그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다 죽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 다 사라져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앞에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이다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온전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남아있으니 아직 그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참소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건강을 네가 건드려봐라.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건강을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진물이 흐릅니다. 너무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그 가여운 부위를 막 벅벅 긁어야 되는 처참한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떠나버려요. 그렇지만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고난이 계속 나아지질 않자 욥의 입술에서 원망 비슷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자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해요. 그때 그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친구 3명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들이 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것이니 그 모든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처절하게 만드실 잘못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옳다라고 얘기해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너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유가 된다라고 욥을 막 짓밟아요. 욥의 마음도 무너져 버렸어요. 육신도 다 찢어져 버린 것처럼 괴로운데 그의 마음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우주의 별들을 누가 운행하느냐? 저 구름을 누가 움직여가느냐?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느냐? 번개는 누가 치게 하느냐? 바람은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느냐? 저 동물들은 누가 태어나게 하고 저 식물들은 누가 자라게 하느냐?
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돼요. 아, 모든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욥이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오늘 그 장면을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욥기 4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이제 내 삶에 하나님, 이건 너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렇게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벌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 욥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방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따르며 섬겼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만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와 함께 하셔서. 근데 욥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섬겼어요. 아마 그 당시에 아무도 욥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욥이 그 사랑을 더 깊이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풍성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눈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아는 만큼만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주님을 흐릿하게 내 믿음으로 열심히 요행을 쫓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마음 가운데 입을 열어 선포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게 되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주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했던 모든 말들이 욥의 마음을 상처주는 말들이었어요.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이었어요. 사실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 구절구절 하나를 보면 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없이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이 사실을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너 왜 사랑이 없이 사실을 말함으로 우리 욥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냐? 라고 그 엘리바스와 두 친구 3명을 지금 추궁하고 계시는 거예요. 42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이 말한 옳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그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3명의 친구들은 아직 그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가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그 친구들을,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관계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문제를 욥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42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지금 어그러져 있는 온전하지 않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욥이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도 그 말씀대로 욥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자기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은 마음으로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아직 연약하니까 순종 못한다가 아니라 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지금 욥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요 하나도 남은 게 없죠. 자기가 사랑했던 자녀들도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욥이 하나님의 뜻대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한 공동체임을 회복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능력 있게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과의 소원한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욥에게 흘러온 것처럼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욥을 위하여 울어주는 친구들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스리시고 이제 욥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갑절이나 갚아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4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그 갑절이 어느 정도인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손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던 소유가 조금 불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거에 정확하게 2배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2배가 뭐 10마리,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에요. 7,000마리, 만 단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이게 이렇게 골이 깊은데 이렇게 오래된 일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나는 할 수도 없고 나는 엄두도 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입을 열기만 하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을 봅니다. 2마리가 4마리가 되고 4마리가 8마리가 되고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했으니 조금 더 나아지고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 들어가고 2번째는 조금 더 나아졌고 3번째는 조금 더 나아지고 4번째는 조금 더 나아져서 이제 7번째 되니까 거의 다 나아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와 소원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 함께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제 비가 좀 고만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가? 아이고, 왜 이제는 또 비가 안 오는가? 지금 비가 좀 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찬란한 열매로 맺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이제 욥을 떠났던 사람들, 욥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그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와서 욥을 위로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각각 캐시타는 은전이에요. 은전 하나와 금고리, 금반지 하나를 그 욥에게 주고 갑니다. 화해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 그 지체들을 위하여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과정과 절차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기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느끼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욥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이 겹쳐왔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원망했던 욥.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욥,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욥의 당면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체,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여러 가지의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라고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섬겨왔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더 믿음을 더 큰 은혜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안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지체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주님을 믿어왔고 섬겨왔지만 주님 욥과 같이 닥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 있다면,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이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치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전부가 되셨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려고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내 병든 육체를 그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그냥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아버지의 능력이, 그 치유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내 마음, 병든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빛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고통을 거두어가 주십니다. 내 아픔을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십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마음, 병든 내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입을 열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 찬란한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욥과 같이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랐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친밀함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의 일방적인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쫓았다가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귀로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주님의 그 친밀하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욥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쫓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가 친척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병든 육신을 주님 그 고통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하였사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니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아니 무기력한 생각들과 우울한 마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평안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통로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능력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뜻을 쫓아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 구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자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환우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